아버지, 한 해의 전반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 처음 것을 드리는 맥주감사절이기에 저희들은 전반기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를 채우셔서 저희로 궁핍한 데에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2년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6.25 전쟁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지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날은 정말 꿈만 같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릇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면 버려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빚으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연약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항존직으로 피택받아 교육받는 13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감사함으로 교육 잘 받아서 오류동 제일교회 구석구석에서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먼저 코로나로 침체되어 지쳐있는 교사들을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회복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그룹 구역 예배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재생산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눈물이 메마른 우리 가슴에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식당 봉사로 차량으로 안내와 방송으로 교사 등으로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시고 그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고 응답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 감사 주일, 보리 맥자, 보리 추수하는 또 새해가 되어서 첫 추수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날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처음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또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들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칸 대륙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리고 그 첫 추수를 이렇게 추수와 연관되어져서 첫 추수를 감사하며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날로 지켰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런 절기로 그렇게 지킵니다. 아무래도 추수 그러면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농사 짓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면은 농사 짓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 50년 전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 물론 지금 젊은이들은 보릿고개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릿고개가 있을 때, 정말 보리 추수하기 그 전 가장 힘들었을 그런 때에 그 추수하는 그 기쁨은 진짜 무엇으로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정말 가난했을 때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가난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가난했었지요. 한 집에 온 식구가 다 함께 한 방에서 자고 함께 먹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집 하나씩 소유하고 이렇게 살고 또 각자 자기 방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자기 방 갖는 게 진짜 꿈이었습니다. 한 집에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 오는 날이면은 우산 어디 있느냐고 우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 좋은 우산 가져가겠다고 그때 양산 같은 그런 우산이면은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다 그때 비닐 우산 그것도 제대로 폼이나 납니까? 근데 그 우산 그것도 잘 보관해 놨다가 또 이렇게 찾아 써야지만이 되는 그 우산 어디 있느냐고 학교 갈 때에 서로 우산 자기가 좋은 거 가져가겠다고 막 싸우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화장실에 타올, 수건 어디 있어? 그리고 수건 찾는 그것 때문에 또 싸우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옷 흔하지 않은 그 진짜 옷 때문에 네 옷이니 내 옷이니 또 뭐 어떤 좋은 행사가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남의 것, 형 거, 언니 거 뭐 이렇게 몰래 가져다 입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시절. 속옷도 다 꼬매 입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이렇게 지나서 이제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요. 왜 가난한가? 왜 이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 그러면 이 70인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각 동네로 먼저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그 70인이 나가서 추수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보아야 되는 이제 부분인데요. 제가 17절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지요.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은 가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길 바라지요. 그거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 가운데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이라 하면 농사하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어 놓으면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요, 꽃 피고 열매 맺어 가을이 되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1년 농사 헛짓는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고 가꾸고 기르는 것 못지않게 거둬들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타작해야지요. 타작한 것도 골라야지요. 또 말려야지요.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도 나눠놔야지 상품 가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벼를 추수하고 나면 벼를 그냥 바로 빠면은 다 그 벼가 다 깨져가지고 제대로 쌀이 되지 않습니다. 말려야 돼요.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작을 해야, 그것을 타작해야 제대로 아주 모양 좋은 그런 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하면은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어지는데, 심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심으면 그만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데, 먼저 심으면 그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햇 옥수수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옥수수는요, 온상에서 먼저 모종을 하고 그리고 심은 것들이 지금 이제 따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는, 이 추수하는 일꾼은 단지 세상에 농사 짓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지어 놓은 곡식이 있고 쌓아 놓을 창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해서 그 곡식을 쌓아 놓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추수된 영혼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추수할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추수해 오는 이들이 바로 먼저 보낸 바 된 70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0명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달리 세우신 그런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은 따로 세운 일꾼이란 말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전체 외에 그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70명은요 일반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세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성과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달리 쓰는 그런 교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따로 세워놓고 쓰는 교인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부모 노릇해야 되고 자식 노릇 다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만사 제쳐놓고 나와서
주님의 하는 일에 동참할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로 부르실 때에 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때 순종하여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감당한 다음에는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터로 돌아가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70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세운 일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 세운 그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합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추수하는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그 곡식은 막 무르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께 이야기해서, 즉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만이 하나님께 적합한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일꾼, 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겨워서 떠맡는 사람, 반드시 제 고집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자기의 뜻만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는 자기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적합한 일꾼,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봉사하는 방법이 있고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봉사하고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일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즉 교회의 일은 교회의 방법대로 하여야지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하라고 세우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안 되고 지출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 어찌 보면 들판교회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빌립은 금방 탁 계산을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 같으지만은 200데나리온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벌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200일 그러면 우리가 365일이지만 200 데나리온 그러면은 1년 내에 벌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딱 계산을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하루 10만 원씩 계산하면 200딜 그러면 2천만 원 되나요? 그 많은 돈이 한 끼 식사로 필요할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들을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들을 다 먹일 그런 돈이 없으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다시 먹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빌립이 제안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사방 다니면서 먹을 건 뭐 없느냐고, 가져온 사람 뭐 없느냐고 찾아가지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한 끼 식사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예.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치로서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왔고 순종해서 행할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 그가 바로 적합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내 경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기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찾는 겁니다. 안드레와 같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적합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고요, 그 무리들을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내시지만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가는데 꼭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은 어린 양이고 밖에 나가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대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이리떼와 같은 그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이리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또 이리에게 있어서 양은요, 정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밥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을 혼자 정말 잘 지킬 수 있는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혼자 잘 지킬 그런 힘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갈기갈기 찢어놓고 해칠까 하는 이리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주인이 없으면 몹시 불안해합니다. 주인이 안 보이면 그만 태산 같은 걱정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인을 보기만 하면 기쁩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주인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서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면, 주인과 함께하면, 목자와 더불어 함께하면 양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리 때들 가운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어떤 그러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 승리의 깃발 날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70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혼 추수자로 보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평안을 받은 자로서,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평안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비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 집에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은 그 집에 임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가 내게 오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접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항상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역자, 평안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교사, 구역장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70명의 그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 70명은 일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름받은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서 감당해야 될 일은 평화를 전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자는 평안의 복음을, 평안을 이미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인 것을 확신하면서 삶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받은 자는요, 믿음으로 이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나를 영접하고 너희 앞에 모든 것 차려 대접하고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믿을진데 거기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선포하면 그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일반 성도니까, 나는 아무런 경험도 못했으니까, 나는 신유의 은사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는 일반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평안을 빌라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거기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저하게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해본 적도 없어. 그러잖아요.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병자를 만납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병 낫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일반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된 이런 예배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자는요, 들음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복이 있고 평안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또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공부 잘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머리 좋다는 것은 뭔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 배운 것은 안 잊어먹고 오래 기억하는 거지요. 한 번 배운 것은 한 번 배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억이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된 것을 잘 안 잊어먹는 거예요. 오래 기억하.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가? 아니지요. 자꾸 들으면 됩니다. 자꾸 들으면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좀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은 자꾸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데 정신 팔고 듣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바르게 잘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예? 근데 공부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안 듣습니다. 딴청합니다. 그 시간에 들어야 될 시간에 다른 일 합니다. 그러니 뭘 가르쳐 주는 걸 잘 듣지 않으니까 공부 잘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말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학생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1시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들은 다음에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주는 게 설교잖아요. 예?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예? 들은 것 잊어버렸다면 또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 깨닫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또 다시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 깨달은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억. 여러분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버릇이 습관되고 습관이 인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버릇 갖기를 힘써야 되고요. 이 버릇이 습관되어지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가지려고 하면 좋은 버릇을 갖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오래 기억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거 써먹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잘 써먹어야 되는 거죠. 다 기억해놓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 헛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고 오래 기억하지만은 그것을 써먹지 않는다면 다 헛겁니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죽은 영혼들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그대로 보내었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건 곧 내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또한 써먹기까지 하는 사람, 그가 바로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옳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이들이, 그 구원받은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24장로인데 그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들의 면류관을 다 이렇게 내던집니다. 보좌를 향해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의 맡겨주신 바 사명, 아직도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미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도 다 주셨습니다. 나가서 주신 바 그것을 써먹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지 못하는 데에는 왜 못 전합니까? 내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승리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지상 최후의 이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데 귀하게 헌신할 수 있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세상으로 보내어 영원 추수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확신하며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